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나의 신앙의 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적은 형식화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형식화가 무엇인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겉에 포장지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구원의 모양만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육은 받아서 대충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느냐고, 왜 이렇게 되겠느냐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나라가 썩었다고, 이제 정치가 썩었다고 누구나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목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제 집구석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누구나 쉽게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란 떨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젖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매 주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제 정말 비영적 훈련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점점 믿음으로 살기가 여러분 힘들어지고 더 힘든 때가 앞으로는 올 텐데, 이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점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기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도 약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10절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갑절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아주 신령하고 아주 대단한 이제 물음입니다. 대답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떠나고 없으면 엘리사가 짊어질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떠나면 이 땅에 남기는 영적 전쟁, 외롭고 고독한 그 사역을 엘리사 자신이 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의미의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주는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기도해야 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이 이보다 더 살기 힘든 어려운 악한 시대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일일이 이제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닫고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보면 지금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악하고 악해요. 부모가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도 아니고 많이 큰 한 5살과 7살짜리 아이 두 아이를 어제 이제 그 해외 토픽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그 아이를 부모가 죽인 거예요. 죽인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는데 자기 집에 그저 여러 남자를 자기 집에 번갈아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 자식이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륜을 맺는 데에 이 자식이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입에 테이프를 막아서 그리고 수건 가지고 목을 3분간 눌러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잡혀 들어간 그 여자가, 엄마가 이것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정말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사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죄하고 그렇게 깨닫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2주 전에는 70대 할머니가 73세인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서 6년 동안 7년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잡혀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죽은 사람은 안 됐지만 나는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70 먹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73세 된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는 죽은 사람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런데 내 마음은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하고 그만큼 세상이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좋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이제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승리하는 기도가 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인데, 첫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며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에 붙은 이제 그런 아름다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아주 간절하고 그리고 뜨거움과 그 생활의 거룩함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부터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기도에 승리합니다. 이제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에 의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이제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듣는 마음, 두 번째는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드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려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기도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쳐도 그냥 고통만스럽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분별에서 오는 것인데 그 분별은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 8절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 사랑에 식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예,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 너무 조급합니다. 배신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정말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이런 고통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한 말씀도 지금 비껴나가는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잖아요.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끝이, 이 세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한번 우리가 원통함을 우리가 마음에 꽉 잡고 있으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좀처럼 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모든 허물을 덮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부모이든 상관이 없고, 자녀도 상관이 없고, 형제간도 상관이 없고, 이웃도 상관이 없고, 친구도 상관이 없고, 교우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신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화와 분노를,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덮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전에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아니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분을 풀 수 있는, 품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나에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로 이해되지도 않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 그래 맞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뭐 별일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변한 거예요.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만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더 뜨겁게 열심히 구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받기를 갈망하며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와 악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악은 물리쳐야 합니다. 죄는 용납해야 합니다. 내 죄, 이제 원죄는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사함 받아야 하고, 남이 짓는 죄는 내가 용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두 대가 옵니다. 하나는 레카차가 오고 하나는 119 차가 옵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부가 자유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크게 한번 나서 거의 차가 폐차할 만큼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아주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레카차가 4대인가 이렇게 3대인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다쳤는지 중앙선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갓길로 왔으니까 차선을 3차선, 3차선을 우리가 이제 차고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중앙선에 오는 차를 받고 다시 돌아서 갓길로 왔으니까 큰 사고였죠.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만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부부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 어디 허리 하나 등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이 어디 이 손등에 상처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고 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니까 경찰차와 구급차와 레카가 달려오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제 경찰차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응급차는 다친 사람을 싣고 가서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악은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적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지 인생이 바뀝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봉사할 때 자기 자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만나서 그들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왔다가 치유하고 회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처소에 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도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랑이 이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물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갖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는데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나한테 있어도 건강이 나한테 있어도 실력이 나한테 있어도 나에게 그보다 더한 이제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것으로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움직이고 그것으로 내가 섬기고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영광은 주님 앞에 돌리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은총과 은혜로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늦추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